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7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그의 군사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기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요리로 올라가서 요렇게 치자 이렇게 해서 딱 쳐들어오면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모든 방어책을 다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기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기습하면 이쪽에 있고 저쪽으로 기습하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들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치 그 자리에 딱 서 있어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스파이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때 한 사람이 그 왕에게 고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의 선지자가 얼마나 영성이 대단한가 하면 왕의 침소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도 다 듣고 있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엘리사를 이제 우리가 죽이자. 이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군사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무기로도 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제 저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쫙 수배령을 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디에 있냐?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병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밤에 쫙 올라가서 그 성을 그냥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뱅글뱅글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엘리사의 종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기저귀를 피고 이렇게 밖을 딱 내다봤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뭐 시커먼 군대들이 뭐 그냥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턱이 빨질 정도로. 그래서 막 달려옵니다. 아침인데 막 선지자님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밖을 한번 보십시오. 밖을 보니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기진맥진해 있는 이 종이한테 묻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야 너는 우리 군대는 안 보이니? 이렇게 묻는데 이 종이 갸웃한 거죠. 뭐 무슨 우리 군대가 어디 있어요?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우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딱 손을 내리니까 이 청년의 눈이 한꺼풀 벗겨져서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자기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사이사이 저 하늘에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더라.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볼 수 있는 눈은 두 가지의 눈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의 육적인 눈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눈은 자꾸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느냐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 눈에 내 시야가 1.5면 1.5의 시력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2.0이면 2.0의 시력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환경에서 오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절망시키더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고 참 재밌게 웃었는데 사람들이 천재로 태어난답니다. 왜 천재로 태어나는가? 사람들이 천재로 태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당시에는 전부 다 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습득합니다. 때가 되면 눈을 맞추고 때가 되면 옹알이하고 때가 되면 막 몸을 막 굴러서 엎어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길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어떻게든 안 잡으려고 꽁하면서도 안고 그리고 나서 잡고 일어서고 이런 어떤 성장의 과정들을 겪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똑똑해요. 천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죽을 때는 둔재로 죽는답니다. 왜 둔재로 죽는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럽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이 그것들에게 사로잡혀서 다 둔재로 죽는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두려움은 어느 날 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호흡기로 뭐가 들어오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갑자기 기침이 나게 하고 막 오한이 들고 그리고 막 열이 나게 하고 막 기력이 막 쇠하여서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기와 같아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너 떨어라,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 염려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365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염려하지 마라. 너 떨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눈을 보면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비가 와도 두렵습니다. 눈이 많이 와도 두렵습니다. 안 나가면 되는데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람 군대만 보고 어떻게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면 나를 돕는 천군과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이 저 풍선처럼 확 떠오를 만한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영적인 눈을 열고, 이것이 무슨 눈이냐? 믿음의 눈이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많은 불병거와 나를 위해 파송된 그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 모르는 마음의 생각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고 마음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 더 기도하면 이제 그 문제가 여러분 손 안에 탁 잡힙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누가 날 도와준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그 문제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닫아두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옆에 탁탁탁탁 서 있던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탁 가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앞으로 전진. 누구의 목소리였냐면 엘리사의 목소리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군사들이 우리의 사령관의 목소리인가 보다 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뭐냐? 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심장부에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딱 섰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보게 하시옵소서. 천사가 손을 탁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니까 지금 적군의 핵심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먹일 것을 먹여서 돌려보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많은 적군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서 도움이 올까? 여러분, 어디서 도움이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든지 오늘도 여러분의 시선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